오늘은 우리가 성령과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100점짜리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의 소원만 기도하시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신 것은 수고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99점짜리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1% 모자란 건 뭐냐면 사실은 그것이 99%가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만점짜리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생활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도 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무슨 것과 싸우는 겁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따가도 나옵니다마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거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씨름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사한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관계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성령과 기도는 이게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들어 응답되면요, 그것이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한시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다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2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한동안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어요. 아우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말도 내 입에서 불쑥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면서 집에 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지혜를 얻게 돼요. 행동하는 것도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일은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회개할 마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고민하던 것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됐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말하는 언어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울처럼 신약의 성경의 대부분을 이 바울이 다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다. 헬라 철학에도 능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도 최고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분과 만나지 못한 분의 언어와 삶은 180도 다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신 분들은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교회에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이만큼 합니다.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교회의 한 과부와 그리고 부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나는 저기 있는 저 과부와 같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보다 더 악질일 수가 있어요.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괴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무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을 얻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내가 악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내가 막 핀잔하고 야단치고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기쁘다, 내 말이 맞지? 하고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죄에 대한 용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너가 죄인이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말하는 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말하는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체험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몰라요. 남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행복한 교회가 없어요.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붙잡고 그런 비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 어떻게 갑자기 그 바다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할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가 나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비참한 삶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의 삶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의 삶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 이것의 기원이 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을,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가 같이 성령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폭발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폭발이 임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 성령의 폭발을 사모합니다. 1908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밤을 새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평양이 완전히 예루살렘처럼 기독교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또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는 분들 보면 인생이 가여운 거예요. 덧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인생은 덧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한순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은 그 모든 날들이 때로는 후회와 한탄들도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고 충성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 육신은 점점 늙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성령의 능력을 더짓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만사를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헤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짐이 내게 너무 무겁다라고 자지러집니다. 한 번도 앞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뭘 주셔요? 통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해결. 그러면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분별하는데 어떻게 영분별을 하느냐? 악한 그 영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고린도서 14장 1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로 분장을 해서 자기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뭐냐? 교회가 요만한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아주 크게 얘기해서 이 교회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큰 것으로 얘기를 해서요, 그것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마귀의 영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는요,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듬직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 문제를 다 맡기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영성이 다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기도 힘든데 불순종할 마음이 먼저 생겨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교회는 비참해버리고 맙니다.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기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 그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독한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거짓이 있다. 거짓말하는 걸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로 실력 있는 목사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가 되어도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은 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비밀스러운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니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난 어쩌라고. 그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예수님에 기대가지고 이제 위세등등하게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은 어쩌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난 개털인데 난 어떡하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기도 응답 받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때로는 그게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송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되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못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나한테 베풀 힘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하라 믿습니까? 다 놓고 말씀드리건대, 제가 드린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심으로 제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자꾸 거짓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홀딱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Oh my Lord,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Lord.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갈등과 어려움과 혼돈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